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감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영어로, 우리 주보의 영어 제목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영어로 to be or not to be,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어디 좀 들어본 말 같죠? 영어를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영어 문장입니다. To be or not to be.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이 문장은 그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햄릿이 자기의 아버지, 왕이었던 자기의 아버지를 이제 암살한 원수를 찾아서 평생 복수의 칼을 갈고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기 삼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햄릿이 내가 평생 아버지 원수를 갚게 살아온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인간적인 깊은 고민 속에서 내뱉은 독백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원한을 품고 살아온 이 모습 그대로 살 건지, 아니면 그런 원한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 건지, 도대체 이 양갈림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아주 정말 실존적인 고민으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문장을 좀 다르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셰익스피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설준규라고 하는 교수님은 to be or not to be, 이 문장을 이대로냐 아니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대로냐 아니면. 제가 그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제목을 좀 빌려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말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기도 하지만은 이 결정 하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고민, 그런 결정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 태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3번 한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고민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또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고민에 답이 없죠. 여러분, 답이 있던가요?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 문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 망한 유다 백성의 후손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방인이고 식민지 백성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여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에스더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자기는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던 이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놀랬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만난 모르드게는 그 내시의 손에 최근에 왕궁에서 선포되었던 왕의 명령, 왕의 포고문 하나를 복사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빨리 임금님을 만나서 이 상황을 좀 얘기하라고 전해다오. 모르드게가 자기를 찾아온 내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페르시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한날 한시에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은 이 소식 앞에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왕후거든요. 왕후. 왕의 명령은 왕 말고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 당장 왕을 만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 위기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을 좀 구해달라고 너가 가서 부탁을 좀 해라.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부탁이 정말 난감한 부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찾지도 않는데 왕을 만나러 간다. 그것은 자칫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간다. 그건 반역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에서 좀 이상한 일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모스크바로 가는 거예요. 모스크바로.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쿠데타인 거죠. 요즘도 그러는데 옛날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그 황제들이 그 죽은 사인을 연구한
그 보고서를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이 한 20명, 그 다음으로 많은 사인이요, 암살이에요, 암살. 그러니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입장에서는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일단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나갔다가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이.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더 재밌는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래, 한 달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살던 왕궁에는요, 왕의 여자가 왕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후궁들도 있고, 더 많은 궁녀들이 있고, 왕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넘쳐났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왕이 왕후를 한 달 동안 찾지를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지금은 왕의 마음이 왕후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자, 함부로 나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왕은 나를 한 달째 찾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을 만나러 나간다? 그건 뭐죠? 그건 죽는 길인 거죠. 죽는 길. 그러니 에스더의 입장에서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몰라서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탁, 모르드게가 성문 바깥에 와서 온 몸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때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슬픔과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내용이라고요.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지금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이 발각이 나면은 바로 죽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대궐 앞에 와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지금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들은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모른 척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고민이 됐어요. 난감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왕을 만나러 갔다가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6절의 내용이에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고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이 선택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기꺼이 잃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정말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에스더서를 읽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감동으로 아마 지금도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감동으로 아마 지금도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말을 해야 하는 에스더의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쉬웠을까요? 내가 이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이 길을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울까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은, 이 결정은 만약 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선택도 그 어떤 결정도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는데 내 선택과 결정의 열매가, 결과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이 말을 남긴다고요. 제가 법을 어기서고라도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면 제가 죽지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마음, 무슨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결정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에스더가 왜 이런 결정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이야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은 있어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부탁했던 그 이야기, 그게 뭐죠?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만 나오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금식은 항상 기도와 함께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에스더가 자기의 운명이 걸린, 자기의 생명이 걸린 이 결정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나의 생사를, 내 인생을, 내가 가진 전부를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뭐 날짜 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뭐 금식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금식으로 기도를 해보면 가장 확실하게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인간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정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것 아니구나. 왜 별것 아니냐 그러면요. 금식하는 동안에는 온통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육자들이 금식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거든요. 이거는 맨데토리였어요. 저는 뭐 제가 거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하면 그냥 배가 고파요. 가기 전부터 고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야,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몇 끼 못 먹었다고 온통 머릿속에는 먹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고 이 금식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참 의욕적으로 정말 영역을 가지고서 사역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짜장면을 먼저 먹을까 짬뽕을 먼저 먹을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참 인간 별 수 없구나.
우리가 몇 끼만 못 먹어도 인간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목사다 아니다. 내가 뭐 은행에 뭐 잔고가 얼마가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해 있는 이 위기를 바꾸어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왕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마음의 마음을 바꾸어내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다 백성도 살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는 것 이전에 더 먼저 얻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에스더가 뭐 페르시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 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이 상황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발버둥과 외침,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자기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죽음일지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립니다. 왜요?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희망이 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주인의 부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같이 죄 짓자. 근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요셉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 거절의 대가가 뭔지를 알아요. 그건 감옥이죠.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런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 앞에서. 주인은 이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나는 절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이렇게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그걸 뭐 알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으나
설령 그분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세상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낯선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할 그때 여러분 뭘 믿고 오셨습니까? 뭘 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오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 사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뭘 믿고 결정을 하셨나요? 아, 우리 가족이 나를 초청해 주셨으니까 가면 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거 믿고 오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실패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유학을 하고요. 내가 지금 주재원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회사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거고, 그러면 미국에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살던가요? 모르고 선택했어요. 모르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지금은 나의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지 모른다. 그거잖아요. 우리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씨름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택했고 결정했고 지금 이렇게 함께, 참 클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라고는 작지만 정말 소망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제가 봤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는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셔요, 그분이? 참 하늘 끝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찾는다는 말을 earnestly seek him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